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여야 돼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도 마치 아르바이트 하는 듯이 와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산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도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요점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드릴 수 있다면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나타내는 그 영적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영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더욱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명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왜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에 있어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어떤 지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이성과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나 관점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잣대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는 다르게 전혀 뜻밖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우리의 이성과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그것을 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침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서로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을 구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동일하지만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건면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하거나 어떤 편파적인 분이셔서 그렇게 다르게 주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어떤 유기체예요. 몸에
각 지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는 것이에요. 눈이 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어떤 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지체와 기관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사가 우리의 눈과 관점으로 볼 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밖에 안 맡겨주시지? 내가 하나님에게 밉보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어떤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교회에서 우리의 각각의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건강히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중심이 교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하는 것도 먼저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떤 질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용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서로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또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리고 역할들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예언의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각각의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더 특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그리고 또 다스리는 이런 것은 어떤 목회자라든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몸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손 하나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다. 저 교회는 저 앞에 있는 저 목사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나 그리고 또 뭐 권사님이나 우리 직분자들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을 것이면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런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이상으로 1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실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이 땅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가 이제 새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